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방해되는 요소 잠시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무사히 도착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청년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속히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곡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통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정욕에 못 이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을 때 나를 부르신 주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제한된 삶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전용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죄를 벗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드리게 하심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였으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이 알 정도에 전드리기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신방을 하거나 또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실천을 어떤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마치 완벽주의적인 어떠한 성향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잘 성취하고 싶은 마음, 그게 너무나 좋은 마음인데 그거를 완벽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첫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봤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텐데, 어차피 해봤자 완벽하지 않을 텐데, 어차피 해봤자 중간에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가지고 있다 보면 그냥 하면 될 걸,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내가 원하는 바에 못 미치더라도 그냥 하면 될 걸, 그리고 그만 하면 한 만큼 나에게 얻는 게 있을 텐데,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우리로 하여금 아예 시도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우선 저부터도 많이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내가 말은 이래서 안 하고 뭐 저래서 안 하고 상황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해봤자 완벽하지 않을 걸, 해봤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걸, 그러면서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멋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정말 최대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 좋은 모습이지만, 혹시나 그런 생각이 내 발목을 잡아서 아예 그냥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내가 아예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죠? 승훈아, 누구지? 저는 아닌데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어때요?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느냐? 그들이 바로 사사들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사 체제에 불만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원했죠? 왕을 원했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다윗 왕, 이렇게 이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사들 중에 한 명인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려 우리가 신에게는 12척인가요?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몇 척의 배로 수백 척의 배를 무찌른 이순신 장군도 대단하지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300명의 부대원을 데리고 가서 13만이나 되는 적군을 물리친 정말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정말로 해방시키는 그런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좋아했는지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지만 이 기드온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했고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의 복음을 가져다 줬는지 자기들의 왕을 삼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멋진 그러한 모습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윤봉길 의사, 여러분 혹시 도시락 폭탄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항일 의사 중에 윤봉길 의사가 있는데 일왕 그 생일 기념식에 상해에서 수통에 담겨진 폭탄을 던져서 상해 파견 지휘관을 죽이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래서 장제스 총통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할 수 없는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이 윤봉길 의사가 있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생을 돌아보면 내가 일제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막 자퇴도 하고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모아가지고 농민들을 계몽시켜야 된다고 해서 농민들을 야학을 시키고 나중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그 뭐라 그러죠? 도시락 폭탄, 수통 폭탄을 던지면서 의거를 행하고자 할 때 김구 선생한테 시계를 바꿔 찾자고 했대. 왜냐면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1시간인데 비싼 시계 차봤자 의미가 없다. 이건 선생님이 차시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싼 시계를 나에게 주시라. 이렇게 엄청난 참 자기의 목숨을 던진 것도 위대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참 대단한 삶인 것 같아. 야, 역시 떡잎부터 다르다고 이런 사람이니까 목숨을 던지는 그런 일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러한 생활들을 보고 모습들을 봤을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을 잃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냐. 나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나에겐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이 떡잎부터 다른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어때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쪽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추수하고 곡물을 거두면 그걸 다 빼앗아 가니까 포도주 틀이라고 땅 속에다가 구멍을 파서 거기에서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서 이제 포도즙을 짜는 그곳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는 그러한 소심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 하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탓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소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우겠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고 하나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게 뭐냐?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하시고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이 기드온 집이 그래도 좀 잘 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중심지였나 봐요. 그래서 이 기드온 아버지의 집에 우상의 제단이 있고 우상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 허물어버려라. 이 첫 번째 명령이 기드온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우리가 윤봉길 의사처럼 내가 왜 일제식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하고 막 자퇴를 해버리고 정말 나에게 죽음을 다가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항일 운동을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너희 집에 있는 너희 마을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다 그랬죠? 혹시나 사람들이 내가 했다는 걸 알면 나를 죽일까 봐. 내가 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키면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밤에 몰래 했다.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몰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겁에 떨고 두려움이 많고 소심하고 평범한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용자였다면 누가 보든 말든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막 했을 텐데 혹시나 내가 한 거 들키면 어떻게 하지? 나 마을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밤에 몰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순종이란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당신들 이런 식으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해야 완벽한 순종 같지만 그런 완벽한 모습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순종을 했을 때 그 다음 순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작은 순종이 그 작은 용기를 간신히 내어서 죽을 줄 몰라서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용기를 내서 어쨌든 순종을 한 발자국 내딛었더니 그 다음 순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는 참 이랬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생각이 아무리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1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한 발짝이 됐든 두 발짝이 됐든 어쨌든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변화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됐든 아니면 그냥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찼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생각으로만 말로만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분명히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변화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순종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31절 자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면 나를 다 싫어할 거야. 왜냐하면 그 마을 아니 온 이스라엘이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찍어버리면 그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다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이 생각을 기드온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밤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허물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자기의 아버지가 느닷없이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네 아들을 끌어내라. 네 아들이 우리의 제단을 허물었다. 그렇게 막 하니까 이 우상이 지금 누구의 집에 있다고 그랬죠? 이 요아스의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요아스는 바알 숭배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 요아스가 갑자기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 신앙을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제단을 만들 정도로 바알 신앙을 정말로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기드온이 용기 있게 그 제단을 허물자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자 담대하게 자기 아들을 보호하면서 바알의 우상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바알이 너희들이 정말 섬기는 신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왜 바알을 대신해서 싸우려고 하느냐. 바알이 그 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기드온이 한번 순종을 했더니 자기의 믿음의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두려울 수가 있어요.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배척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드러내면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찾아와요. 저도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사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혼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이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니 내가 힘을 얻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은 그 순종을 하는 게 있어서 너무나 불완전해 보였지만 어쨌든 순종의 발자국을 한 걸음 내딛자 든든한 조력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위해 같이 싸울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자기 아버지도 변화받지 못했을 것이고 기드온도 그러한 지원군을 얻지를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또 한번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이 불완전하지만 순종의 발자국을 내민 자 또 하나에 나타난 게 뭐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만인의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향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저 사람은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바알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이때부터 어때요? 이 한 번의 순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 신앙의 선두주자, 여호와 신앙을 이끄는 자로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여룻바알이라고 인정받는 이게 나중에 기드온이 큰 전쟁을 벌일 때 어때요? 그 지도력에 든든한 기초와 발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도 무슨 친일파 논란이라든지 과거사라든지 이런 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앞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싸웁시다 했는데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보니까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절대 따르지가 않겠죠. 너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를 믿고 따르겠냐? 너의 진실을 보여라 하면서 기드온이 막상 내가 조그만 데에는 순종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전쟁에는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기치를 내걸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이 작은 순종과 지금의 이 작은 인정, 지금의 이 작은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나중에 큰 전쟁을 앞두고 누가 나와 함께 여호와를 위해 싸우겠느냐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여룻바알 아니냐, 저 사람은 이제까지 여호와를 위해 싸우지 않았느냐, 우리 한번 저 사람과 함께 싸우자 하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리더십을 여러분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의 그 처음의 순종은 너무나 무서워했고 너무나 떨렸고 너무나 주저했던 그 첫 발자국, 순종의 발자국이었지만 어찌됐든 그 순종의 첫 발자국을 내딛자 그에 따른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작은아마 첫 발자국을 내딛어야 된다고 하는, 작은아마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음의 실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자는 어떤 자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약속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자 힘썼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기드온처럼 윤봉길 의사처럼 막 거대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했었는지, 혹시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나는 이럴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나의 삶은 변화가 없을까? 왜 저 사람과 다를까? 이러고 있진 않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첫 발걸음 내딛는 게 힘들지만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발걸음이 그 다음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거야. 이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이런 나를 그래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힘을 얻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의 모습은 뭐예요? 율법의 사람입니다. 한쪽의 모습은 성령의 사람이다. 율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율법들을 보면서 이 율법들을 내가 다 지켜야 돼. 이 율법들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큰 벌을 받을 거야. 나는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까 심판과 징계를 받을 거야 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율법의 사람이고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그만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율법을 실천하고 할지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 난 벌을 받을 거야, 이런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 혹시나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거 안 지켰으니까 어떻게 하지? 엄청난 큰 벌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 연약함을 내가 있는 그대로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성령의 사람이고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첫 발자국을 내딜 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어때요? 이거 해봤자 뭐 달라질 게 있겠어? 이거 해봤자 완벽하지도 않을 거잖아. 이거 해봤자 실패하면 어떡해?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하지만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어때요? 해보는 거야. 하다가 실수해도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하다가 실수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4장 15절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경험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고 넘어지기 쉬운 걸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때를 따라 정말 어떤 때든지 그 때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어때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은 이거 혹시 실수하면 어떠나 형벌을 받으면 하면 어떠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한 발자국 내딛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한 발자국 내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한 발자국 내딛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한 발자국 내딛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서 완벽해지고자 힘쓴다면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은 기드온과 같은 사람, 연봉기도사처럼 참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다윗도 그러죠. 정말 아브라함도 그러죠. 이 사람들 나중에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의 삶을 봐보세요. 다 넘어지는 삶을 살았고 다 쓰러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한 발짝 한 발짝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소심하고 똑같이 평범하고 똑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을 향하여 말씀하시듯이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느냐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차이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거대한 일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 지금 내가 내디딜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쁘고 저희들은 나는 미약합니다 핑계대기에 바쁘고 아버지 우리들은 남들이 어떻게 볼까 무서워서 낮에 담대히 행하지 아니하고 밤에 몰래 행동하기에 바쁜 그러한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기드온도 하나님 은혜에 맞추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다 보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아버지 우리 모든 산돌교회 청년들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이 고쳐지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그 마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2장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불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Oh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잘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람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로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 동일하게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사모하며 이 예물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이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이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해야 할 것들은 하지 않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순종하지 아니했던 것들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오나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만 찾고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만 찾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참으로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하고 감기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행치하지 않은 그런 성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음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음을 아신다.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이 말씀이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평안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여 순종하는 것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그래야 우리가 사람의 목숨만 더 크게 이루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이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나를 위해 이걸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우리가 묻기 전에 주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나를 위해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주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생각났던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무엇을 받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산돌교회 청년들 모든 머리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